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천년왕국일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보니까는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쇠하슬로 구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이 용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넣어서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일에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학설을 주장하며 의견이 분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일에서 특별히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들은 100년 전에 그 학자가 내놓은 학설은 이 지구에 이사야 선지자가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이 땅에서 그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 모든 종말에는 이곳이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학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고 있는 오늘날 합동 측과 수많은 교단의 목사와 성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천전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7년 환란 후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중에 끌어올려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이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와서 함께 이 땅에서 혼인잔치에 휴거되어 올라온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년 동안 사는데 이미 육신이 죽어서 천국의 낙원이죠. 천국이 낙원에서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똑같이 지금처럼 생활을 하는데 결혼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 용이 잡혀서 무저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와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심히 살펴봅시다. 이러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땅에서는
불신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용이 잠깐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곡과 마곡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시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동안에 이미 순교했던 성도들은 첫 번째 부활, 살아나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믿지만은 주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죄와 악을 담당시키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성경의 일부분만 채취해서 그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했다시피 코끼리의 코만 만지면서 코끼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코끼리의 꼬리만 보고 코끼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코끼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정사면체 모든 것을 보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정확하게 설명할 때 그것이 코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일부분만 보고 코끼리라고 말할 때 그것이 코끼리가 아닌 코뿔소였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짐승을 보고 코끼리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코끼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코끼리 전체를 봐야지 코끼리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일부분만 보고 나서 전천년설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세대적 전천년설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천년설에서 잘못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산다. 그러면은 많은 전천년설이나 많은 천년설을 주장한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똥과 오줌을 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되고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사는데 이들은 결혼돼야 되고 먹고 마시고 싸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용이 1000년 동안 있다가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럼 그 군사들은 어디에서 모집했겠습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1000년 동안 살 땐 이미 불신자와 수많은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위하여 싹 전멸돼야지 정상이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400년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영계를 받아 적은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후에 네가 죽은 이후에 이 지구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은 미혹의 영이 들끓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이죠.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어떻습니까?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너는 쉬었다가 이제 죽었다고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잠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말하기를 넌 잠시 쉬었다가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네가 모든 업을 누리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는 영이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주님이 완전한 이 땅의 심판을 내리시고 지구가 없어지고 신천신지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신천신지가 이룰 때 다니엘은 업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업이 뭡니까? 바로 멸류관이죠. 왜? 멸류관에 따라서 영계에서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권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멸류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믿음을 지킨 자는 의의 멸류관,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 또 자랑의 멸류관, 또 금멸류관이 있죠. 이 멸류관에 따라서 영계에서 받아 누릴 업이 다 각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천사가 그렇게 예언의 말을 준 겁니다. 전 3년 만에 이루어질 일, 후 3년 만에 이루어질 일, 그것을 어떻습니까? 4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다니엘이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계시를 이어받아가지고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이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20장의 천년왕국은 그러므로 무엇이냐?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용이 감금되어 있는 그 시기가 1000년인데 이 1000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용이 잡혔습니다. 그 용이 누굽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 누시퍼가 아닙니까? 누시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지구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서 이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사탄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영계의 3분의 1 되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음부 지구로 쫓겨 내려와서 이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그 안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불신자의 생활에서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한 자들은,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각양각색, 목민심서다, 아니면은 각양각색 많은 서적을 통해서, 많은 학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철학을 통해서, 또 명심보감이나 이런 많은 교훈적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한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의 전도를 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조상을 섬기도록 하게 한 자들, 과학을 믿고 섬기게 한 자들, 이 땅에 이성을 쫓아서 살게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들, 이런 자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곳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로서 죄를 많이 짓고 산 자들은 그 땅에 황천길로 가서 지옥에 갑니다. 사탄의 나라도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자살이나 각양각색으로 자기 생명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 원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귀신이 돼가지고, 그거는 요한계시록 6장에 써있죠. 귀신이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니 사망과 음부가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전된 자라고 초항생 말을 탄 사탄의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인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이 1000년 동안 강급됐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많은 오늘날 목사들이나 그 목사 밑에서 교육을 받은 교인들은 그 목사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목사 입에 나오는 말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제대로 성경 말씀을 모르고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우긴다 이거죠. 자기들하고 틀리면 무조건 다 2단이고 3단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틀리냐? 옛 뱀을 잡으니 사탄이요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 용의 누시퍼가 아닙니까? 누시퍼는 사탄의 나라 임금입니다. 임금이 잡혀 들어가니까 그 밑에 있는 자들은 활동을 하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그 사탄의 누시퍼와 그 사탄의 나라 안에 있는 특별히 군대 장관, 군대에 속한 자들을 잡아서 감금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종교 기관이 다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밑에 피라미드, 이 단계별로 마지막에는 사후에 죽은 영혼들이 그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죽어서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수하는 12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적행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들은 열심히 그들이 종노릇을 하면서 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군사란 것은 죽기까지 그 나라에서 충성하며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종교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군사라 이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나라에서도 사후에 죽은 영혼들이, 그 귀신들이 그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120년이 되면 쫓겨나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건 제가 지옥의 단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누시퍼와 군대에 해당되는
이런 자들을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에는 이제는 여전히 그 천사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루시퍼 그 나라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과 군사들은 잡혀서 무적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싹 군대를 싹쓸이하지 않습니까? 19장 보니까는 많은 새들을 불러대 그 새들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와서 땅의 임금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땅의 임금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자, 권력자 이런 자들을 땅의 임금이라고 상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자들을 다 뜯어 먹으라는 것이죠. 먹고 배부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새는 무엇입니까? 이 새는 각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도와서 싸우는 군인들 중에 그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경에 히스기야가 유대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칠 때 아수르의 산나렙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성을 둘러싸서 굶어 죽게 만들면서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18만 5천 명을 교란시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나렙은 그 아들 통해서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이스라엘 나라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계시록 19장 보니까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인 기독교 나라인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기독교 나라들이 이제는 그 짐승의표 육륜욕을 통해서 무역이 끊기고 교육이 끊기고 모든 것이 힘들 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듯이 그 시대 그때가 오면 많은 기독교 나라 대통령부터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휴거를 시키고 어떻습니까? 다 전쟁을 이제는 전화위복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서 적국을 완전히 패망시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용을 잡아서 감금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루시퍼와 군대를 담당한 자들이 무적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밑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타락한 사탄의 나라 그 부서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쳐보신 나라들, 이슬람 국가에 속한 중동 국가의 나라들과 중동 국가를 동조했던 유럽의 또 아프리카의 수많은
수많은 그 육류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고 따랐던 그런 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숨죽여 있고, 이제는 기독교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나라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육류의 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독교 나라들이 이제는 이겨가지고 세상의 나라를 거꾸로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주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의 시대라 이겁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처럼, 지금 현재도 물론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쫓아내고,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살형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드라마만 봐도 중학생 꼬마들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시키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김정은 북한 아닙니까? 지금도 역시 중동 나라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면 잡아다가 죽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도 현재 많습니다. 근데 주님 재림 이후에는 그 어떤 세계 어떤 나라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막으면 오히려 법적으로 죽인다고 할 정도로 헌법을 개정시키는 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들, 이미 숨겨있던 성들이 와서 왕도로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는 자기들 임금인 루시퍼와 군대에 해당된 그 타락한 선사들이 잡혀서 무적행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들은 뭘 합니까? 조용히 그들은 군대를 양성시킵니다. 즉 뭐냐,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제자가 스승을 닮으면 옳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담당한 모든 자들이 이제는 그 당시 군사를 담당하고 그 대통령 루시퍼의 의정을 아는 모든 타락한 전사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머리가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 하나는 지금 없어지나 나중에 살아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 여러분들 아시는 일이니까, 그것처럼 그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들이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누구 대신에? 자기들 나라 임금 루시퍼 대신에 그 자기들 나라 그 루시퍼 휘하였던 군대장과 군대장관 그 밑에서 일했던 자들이 그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무적행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천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옥에 나오니까 어떻게 곡과 마곡을 부르다가 이미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선 다른 부서에 있던 자들이 준비를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준비를 해놨고, 루시퍼가 풀려 나와요. 군대 장관이 풀려 나와요. 나오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곡과 마곡을 묘시켜 나머지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묘시켜서 어떻습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마지막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셔서 없애버립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완전 불심판이죠. 자, 불심판이죠. 7 대접 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4번째 대접이 있잖아요. 자, 이 해가 뜨거움이 어떻습니까?
모든 자를 다 삼켜서 불로 태워서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때는 2에서 1이 없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지구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칠 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재앙이 3가지 재앙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6장에 7인의 재앙이 있고, 계시록 8장에 7나팔 재앙이 있고, 계시록 16장에 7대접 재앙이 있다고 했죠. 이 재앙을 7년 환란 동안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불신자 나라와 우상 숭배한 나라를 초토화시킨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로 계시록 6장에 7인의 재앙 중에서 거기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청황색 말을 탄 사탄의 무리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4분의 1을 없애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7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지구의 3분의 1을 초토화시키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총 지구가 4로 나누면 1은 7째 인을 통해서 없앴어요. 두 번째는 7째 나팔을 통해서 없앴어요. 그럼 지구는 이제는 반토막이 났겠죠. 인구가 70억이 인구에 따르면 이제 35억이 남겠죠. 그 중에 이제 7대접을 통해서 또 하나가 초토화시킵니다. 불의 심판으로 각양각색의 7대접의 심판으로 하나를 없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하나가 남은 그 인구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 인구가 살아나면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용이 나와가지고 대부분을 묘시켜가지고 곡과 마곡을 전쟁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7년 대환란은 후반전은 전세계 3차 대전을 말합니다. 전세계 3차 대전 끝날이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옛날 아수르 군대의 위협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과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보내어 초토화시킨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초토화시킨 것처럼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의 끝에 계시록 19장에 이제 주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재림하셔가지고 휴거시키고 마지막 다 쓸어버리고 천년왕국을 한다 이겁니다. 쓸으면서 그때 동시에 20장에 그 용을 잡음이 이 뱀이요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를 잡아가지고 무정에 집어넣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다 이제 그 나머지 부서에 있는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요. 그 뿌리 하나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다 그랬죠. 그것이 마지막에 살아나가지고 다시 위기 도합해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기독교 나라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끝난다 이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바로 이 사탄의 나라들이 이 용이 끄집어 나와가지고 욕에서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과 진을 두루매 이제 마지막으로 총 공격하는 거죠. 기독교 나라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총 공세를 펼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다시 또 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불로
심판하시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곱 대접의 재앙 이런 거 이때는 산과 이 섬과 이 모든 산들이 떠나가고 없어지고 자리가 옮겨지고 난리 소문이 나지만 이 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21장, 22장에 이겁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보니까 20장 보니까 이미 숨겼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했던 이 주의 종들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죽기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은 누가 참여하냐? 자, 쉽게 말해서 그때가 되면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되면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자시대 때 신사 참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옥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또 예수천당 불신족을 평생 외쳤던 최원룸 목사님, 또 이런 귀하신 목사님들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시는 목사님이나 또 현재 살아서 육류표를 받지 않고 그때 당시 순교했던 목사님들이 목비움을 당해서 그 영혼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역사합니까? 살아서 주님 휴거 때 올라서 천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서 반갑다 악수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전요소를 주장한 목사님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야. 얼음 반푼의 치도 없죠. 이미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뭐 밥을 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갈비를 뜯어 먹고 뷔페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뭔 말이냐면 성경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의 심령으로 와서 이랬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목이 배에 있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가 오신 초림 메시아여 그리스도란 것을 믿고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순순히 목을 자르는데 그는 응했다 이것이죠. 원망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겁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그에게 접신했기 때문에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역경과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원동력이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숨겼던 영혼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지금 이래서 지금 그 시대다. 그럼 우리는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TV에서 다 알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육류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건루 목사님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야 목사님처럼 이렇게 순교하셨다더라.
이렇게 알잖아요. 아는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 안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한 것처럼 사역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왕성하게 세례 요한한테 엘리야의 심령이 오니까 그 영혼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니까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순교했던 율법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순교했던 그 주의종들이 각 자기가 살겠던 그곳에 가서 한국의 순교자는 한국에서 역사를 하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목사는 자기네 나라에서 역사를 하겠죠. 심령으로 또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이미 알았잖아요. 역사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들어온 것처럼 사역하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순교하셨다 알잖아. 그 목사님 존경하고 있잖아. 그럼 그 존경하고 거기에서 세상 말로 불신자의 영혼이 죽으면은 49일 동안 자기가 들어갈 육체를 탐색한다 그랬잖아요. 결정되면 나 저 육체에 들어갈래요 하면 이 사탄이 그 귀신을 담당하고 있는 사탄이 걔한테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면 이 순교한 목사님이 그 자기 지역에 자기를 존경하고 있는 그 현역 목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무나한테 들어가냐?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고 은사가 맞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외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선자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 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만 이렇게 외로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례 요한의 심령이 똑같았다 이겁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똑같이 생활했다 이겁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마시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순교한 주의종이 내려와서 누구와 함께 누구의 심령에 들어갑니까? 자기하고 은사가 맞는 자의 심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노숙자와 함께 지냈던 궁휼하심을 입은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짐승의 배를 받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쫓아서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영혼이 되었어요. 그는 첫째 부활의 참여함에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와서 왕 노릇을 해야 돼요. 천년 동안. 누구한테 들어가요? 바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뜨거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주의종. 그리고 그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노숙자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데 우리들 중에 같은 푸르인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육류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노숙자들을 보살피면서 끝까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그 순교한 사역자는 그 심령에 들어가서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 말씀의 은사로,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 병고침의 은사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맞는 심령이 들어서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에 둘은 패하려거니와 셋은 능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엘리야가 심령이 영원히 들어오니 그는 끝까지 못뱀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바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노숙자의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진 목사님은 끝까지 그 사역을 담당하되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심령에 이미 육류일패나 짐승일패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순교한 그 주의종을, 자기가 존경했던 주의종이 그 안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천년 동안 제사장의 왕노릇 한다 이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것을 허락한 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천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하리라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가진 주의종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이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바리새인, 헤롯 왕,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많은 종파를 가진 자들 따랐던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세례 요한을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주의종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면 이들이 더 왕성하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왕성하게 병을 고치고 또 왕성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왕성하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왕성하게 물을 주고 할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는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의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건물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 화려하게 돌멩이로 쌓아서 지은 저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화려하게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며 믿는 그런 그 무용교회, 그 심령에 있는 무용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그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또 마지막 이 천년왕국 꼭은 천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더디어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천국 사람 만들어서 당신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당장 오셔서 지구를 없애고 싶어도 참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에 천년 왕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일이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삭이 살았던,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인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헌법 즉 율법을 주시면서 기사와 표적을 주면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훈련시키는 과정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즉 뭡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날 전 세계가 다 예수를 완전히 다 믿고 더 이상 하나님께 봤을 때 더 이상 나를 찾는 자가 없구나 할 때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용을 무적행에서 끄집어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는 나를 찾고 나를 믿는 자가 없겠구나 판단이 딱 설 때는 무적행에서 용을 끄집어내니
이제는 곶감하고 그들의 편에 섰던 자들이 이제는 기독교 나라를 없애자. 이제는 우리가 그들 나라를 쳐들어가자. 옛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기독교 나라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면 누구든지 네 알겠습니다. 안 믿어도 알겠습니다. 교회 가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왕도로 산다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감옥에 보내고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만 봐도 죽여버리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예수를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오면 요한계시록 19장의 시대가 오잖아요. 오면 그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 얘기 안 하면 안 돼. 너나 믿어 그러면 당장 잡아가 버립니다. 거꾸로 그런 왕같은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면 네, 교회 가세요 네,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면 그 나라에서 오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요. 그것이 천년왕국 시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왔는데 말로는 믿을게요 갖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림도 없지. 내가 안 믿을게요 안 가요 너나 믿어요 그럼 나 감옥에 보낼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그 왕과 군사를 담당한 자들이 무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제는 여전히 살아있잖아. 사회는 살아있잖아. 문화는 살아있잖아. 외교는 살아있잖아. 종교는 살아있잖아. 우상 숭배하는 종교. 그런 자들이 열심히 군사훈련을 시키고 열심히 왕 대신 대통령이 부재중일 땐 국무총리가 그 나라를 대리청정하잖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누시퍼 사탄의 나라 그 나라가 누시퍼 대신에 그 사탄의 나라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무정에 갇혀있던 요원과 그 군대에 속한 군대 장관 그 마귀들이 그 집은 나오면 이제 준비를 했던 모든 거 가지고 이제는 수년 동안 곶감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결집을 시키고 총공세를 펼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끝낸다는 것이에요. 불로 심판해서 그때는 이 지구 통째로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 지금 과학자들이 로켓을 발사해서 그 두 번째 하늘에 땅을 탐사하고 있잖아요. 물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두 번째 하늘로 없어져 버려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세 번째 하늘 이 낙원이 영원한 신천지로 바뀌면서 영원한 영계가 이제는 영계의 세계가 된다 이거. 영적인 세계의 세상이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멸류관 썼던 사람들은 각 거기에 있던 피조물 그 영계의 피조물 그 행성에 가서 우리가 왕으로 다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의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들과 주의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주의종들은 또 낙원에 가서 그 동안에 천년 동안에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진 그날까지 뭐합니까? 주님의 배포자 심판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낙원에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맨 처음에 오면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잖아.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구역자들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목사님들은 또 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교인들을 알게 하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대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 훈련을 시키잖아요. 기도원에 보내고 작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신자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적인 나이가 먹을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잖아요. 마치 우리가 육체를 이끄는 어린아이가 5살, 6살 되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가는 것처럼 이 레벨의 나이에 따라 레벨을 맞추는 것처럼 영적인 나이가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영적인 나이가 기본적으로 18세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18세의 나이가 되기 때문에 18세의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계, 낙원에서 이 땅에서 18세 이상을 먹은 주의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칩니다. 어떤 주의종들은 말하기를 이미 죽어서 올라가면 다 안 되는 거야, 싹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명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는 그러신 하나님이시지, 주께서는요 법과 질서를 지키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럼 루시퍼가 타락했으니까 더 이상 타락할 일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우주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세 번째 영계에 그곳에서 신전신제가 이루어지고 많은 행성이 있다고 해서 많은 행성의 피조물들이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겔 1장의 피조물들이 와서 견학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초의 로켓은 이미 2700년 전부터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다. 에스겔 1장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주에 로켓은 이미 그때도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영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지식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올라가서 영원히 그들로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들이 12과실을 따먹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12과실 안에 잎사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약재료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사야 선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음에 무화과 뭉치를 아픈 곳에 중초에 붙였더니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영계에서도 역시 영계의 만국을 치료하는 그 약재가 뭡니까? 그 12과실에 있는 그 잎사귀라 이겁니다. 그래서 와서 흠양하고, 자, 새마을 지도자 또는 회사의 간부들, 또 학생들, 대학생들, 다 신입사원들, 또 매년마다 교육을 받잖아. 공무원들도 교육을 왜 정신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무장이 이 잎사귀 안에 있어요. 그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거죠. 그 연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종들은 낙원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백보자 심판 전까지는 천국에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나이가 18세 미만이 된 성도들에게 여전히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낙원에 올라가는 순간에 그때는 다 없어져요. 병 고치며 은사를 가진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약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예언은사 필요 없죠.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올라왔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예언이 필요 있고 투시가 필요가 있습니까? 병 고치면 은사가 필요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남자냐? 사랑의 은사만 남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그거 없이는 이 천지창조가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누구야? 요한일서 1장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본봐요, 만져봐요, 들은봐요, 주목하여 만져봐. 이분이 생명이신 예수다. 이 사랑의 예수, 그래 사랑의 은사, 지금 마지막에는
말씀의 은사만 가지고 영적으로 7, 8세 이상 먹은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개정하신 헌법, 이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왕 예수, 그 하나님만, 등불되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이 천년왕국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림 예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상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이 좀 여러분들하고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특별히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냐면요, 다른 것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애굽의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곱씹으면서 여러분 신비에 새기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재앙에 대해서 계시록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또 꼭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을레강에서 본 것처럼, 히데갈강에서 환상을 본 것처럼, 또 그가 수산성에서 본 것처럼, 또 그가 다니엘서 12장에 7년 되란의 약속을 업을 누리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것을 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금방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2단, 3단 다 구분할 줄 압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7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저도 성경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지 못해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를 꼭 믿을 수 있도록 전도를 많이 하시고 늘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